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보좌도 있고 사람이 만든 보좌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보좌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불편한 말씀인데 불편하지만은 천국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 우리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혼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자기밖에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누구밖에 모른다? 자기밖에 모른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랑은 예수님, 우리는 신부. 그래서 그 당시 결혼관에 있어서 남자가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또 싫어하는 일이 발견되거나 기쁜 일이 발견되지 않을 때는 여자를 물건 취급하듯이 언제든지 이혼 증서 써서 이렇게 내보내고 뭐 그런 시대였었으니까 그 말이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쓰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였기 때문에 사람은 나눌 수가 없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한 몸 되게 하셨다. 접붙였다. 지난주 말씀했던 것처럼 접붙이고 그 다음에 한 몸 되게 하셨고 그 다음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다. 동일한 몸이다. 예수님과 연합됐다. 이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고자라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조금 상당히 어려운데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린다. 지금은 뭐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서로 합의를 해야 되고 합의해갖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소송 가고 그래서 결혼해서 이혼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 어쨌든 그 당시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아내를 쉽게 버렸다. 물건 버리듯이 버렸다. 그런 시대에 다른데 장가 드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간음합니다. 간음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제자들은 반발을 했지만은 왜 이혼을 합니까? 그는 자기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혼하는데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그 전통으로 봤을 때 간습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흠이 있고 또 우리 가문의 가정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는 게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낼 수 있는 게 이혼이었는데 음행한 이유 없이 그러면 나머지는 꾹 참고 살아야 하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이 불행해지겠네. 이게 이제 남자들의 생각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반발하는 내용이 10절입니다. 10절 어떻게 반발합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뭐 하는 것이 낫다? 이혼 증서 함부로 써줄 수 없으면 차라리 장가 안 가겠다. 꼭 어린아이와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의 이후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면 뭐라고 했느냐? 간음하는 것이요. 간음한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된다. 율법을 어기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뭐가 되느냐? 큰 죄다.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반발할 때에 예수님께서 11절에 다시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다. 이 말이 뭐냐면 음행한 연고 없이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린다. 이 말은 아무나 사람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어떤 사람만이 타고난 자만이 이걸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앞에 거 보시면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또 꼴보기 싫다고 해도 음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 28편에 있는 28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들은 쉽게 이혼 증서를 쓰고 그래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행복을 포기해야 되는, 결혼은 서로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즐거움을 위해 살아갑니까? 자기 즐거움을 위해 살아갑니까? 자기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없이 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어쨌든 남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행복을 포기하게 되는 무거운 짐이 돼버리고 도저히 예수님 말씀에 마음이 와닿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인간의 속성이다. 인간은 자기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해요?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하늘의 별을 다 당신 손에 물 한 뭉치게 해준다 해놓고 결혼하면 어떻게 돼? 순진 거짓말이야. 그럼 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하나님 좀 하라고 뭘 또 그때는 또 하나님 또 핑계대고 남자나 여자나 다 결국은 누구 중심이다? 자기 중심이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인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지금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합당한 자는 누구 중심이 돼야 됩니까? 예수님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럼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어떻게 사셨는가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어쨌든 예수께서 11절에 다시 보시면 사람마다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뭐한다? 간음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무나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거부한다. 인간의 본성은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데 예를 들어서 아내가 도박이 심해. 아내가 술을 너무 좋아해. 술에 쪄들어 있어. 요즘은 어디에 쪄들어 있습니까? 마약에 또 쪄들어 있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같이 살겠느냐? 못 살지요. 갖다 버려다 주기만 하면 도박하고 그 다음에 또 써버리고 앞뒤 안 가리고 자기 것만 이렇게 챙겨버리면 도저히 이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음행한 연고 없이, 이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음행한 연고 없이. 근데 아내가 음행을 안 했어. 근데 도박 기질이 있네? 그리고 또 어디에 찌들어 있다고요? 마약이나 술에 찌들어 있는 그럼 그 남편이 같이 살겠어요? 못 살겠지요. 그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음행한 연고 없이, 이건 안 하고 다른 건 다 잘못했는데 살인을 하고 그 다음 남을 해코지하고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하고 뭐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살아야지. 음행한 연고 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이렇게 해버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남자나 여자나 어떻게 해요? 못 살죠. 여자들이 왜 이혼을 하려고 합니까? 쿠타당해가지고. 또 남자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악한 일을 하고 이러면 이 가정이 평안하지를 않지요. 그러면 사람마다 목사님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저한테는 안 오니까 그래도 감사하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남편을 이런 아내를 주셨습니까? 제 십자가입니까? 뭐 그러면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끝까지 남편이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거는 오직 어떤 사람이 가능하느냐? 타고난 자라야만 가능하다. 타고난 자. 그러면 그 타고난 자를 12절에 뭐라고 설명하느냐? 어미의 태로부터 된 자. 근데 어미의 태로부터 된 사람이라 안 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버리느냐? 고자라 했어요. 고자. 결혼은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건데 고자는 즐거움을 못 느낍니다. 그러면 고자가 즉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라는 것은 내 인생은 즐거움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결혼을 왜 합니까? 자녀를 왜 낳습니까? 또 우리가 직장과 결혼을 또 사회생활을 많이 하면서 다 자기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영위해 가잖아요. 고개 좀 흔들어 보세요. 뭘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옵니까? 행복을 위해서. 교회도 재미없으면 오기 싫고 안 나오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도 자기 마음에 들어야 나오는 거지. 근데 교회가 마음에 너무 안 들어. 그래도 끝까지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교회를 섬기는 것. 이거는 어떤 사람이 가능하느냐? 타고난 자. 즉 어미의 태로부터 난 고자. 어미의 태로부터 난 고자라는 말은 나는 행복이 없는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나는 비참한 존재야. 내 인생은 비참한 존재야. 내 인생은 너무 불행해. 내 인생은 너무나도 비참해. 내 인생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그런 인생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천국을 열어놨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고자가 예수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그 다음 사람이 만든 고자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나는 행복의 길을 쫓아가지 않겠어. 나는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겠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스스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사람이 있다. 천국을 위하여 고통을 견디는 사람이 있다. 고자라는 말을 다른 각도로 들으시면 안 되고, 내 삶은 뭐밖에 없다? 행복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것밖에 없다. 옛날에는 고자라는 말만 욕도 하잖아요. 이 고자 그러면서 뒤에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단어다. 수치스러운 단어인데 스스로를 수치스러운 자로 여기는 자가 없죠. 아무리 가난해도 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존심 있어갖고 수치스러운 말만 들으면 어떻게 해요? 호미 들고 옛날에는 도끼 들고 쫓아와서 사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상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왜 받지 못하느냐? 사람은 본성이 누구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 중심 내려놓고 예수님 따를 사람이 있겠느냐? 그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자인데, 지금 이 말씀은 고자를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자냐? 나는 내 행복을 버리겠다. 그러면 여러분 결혼할 때 나는 행복을 버리겠다라고 생각하고 결혼합니까? 그럴 사람은 없지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합니다. 왜 열심히 합니까? 좋은 대학 가고 결혼도 잘하고 싶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 했고 성공한 인생 살고 싶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는 고통의 길을 택하고 싶어. 나는 수치스러운 일을 할 거야.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타고났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고자는 조금 더 넘어가 봅시다.
고자는 넘어가서 이 부분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고자는 남자에게는 어떤 거냐면요, 치명적인 결함이다. 수치스러운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서 누가 사형당했다. 뭐 우리가 3대 뭐라고 그럽니까? 3대를 멸망시키겠다. 막 그러면요, 얼마나 그 집안이 수치스럽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남자 이제 성기능 장애로 인해 자식을 낳을 수가 없으면 입양을 하게 되지요. 또 남자의 결함은 단순히 하나의 장애로 우리는 그냥 여기고 아무 느낌도 없는데 본인만 좀 힘들겠죠.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고자는 어떤 존재가 되어버리느냐? 부정한 존재. 그래서 신명기 23장 1절에 보니까 고안이 상한 자나 또는 없는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는 아주 부정적인, 수치스럽고 멸시받는 거고 부끄러운 존재다. 그런데 오직 타고난 자라야 어미의 태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타고난 자라야 이 고자의 이 관계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수님은 고자를 통해서 뭘 설명한다? 천국을 말씀한다. 그러니까 참 받아들이기도 이해하고 설명하기도 참 어렵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느냐면요, 자 보십시오. 천국은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고자와 같은 인생이다. 다시 말하면 수치스럽고 멸시당하는 것, 얼마나 내 삶 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스스로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제 바꾸면 나는 고자와 같다. 이제 이렇게 보면 조금 말씀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나는 진노받아 마땅합니다. 내 인생에 고통이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다가 감옥에 가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그게 이제 고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조금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수치와 부끄러움과 멸시당하는 이 고자의 삶을 내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 즉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되어진 신자, 부름받은 신자만이 이 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행복을 꿈꿉니다. 맞죠?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나는 저주받은 몸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렇게 누가 말하겠느냐? 그 말을 할 때마다 우리 교인들도 고개를 어떻게 해요? 숙이고 그런 소리 또 맨날 하느냐고 입이 한 바가지 나와가지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어떤 말 하기를 원합니까? 좋고 행복하고 기쁜 말 하기를 원합니까? 그런 말 듣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진노받아 마땅해 하나님과 원수됐어. 이 벌레만도 못한 놈아. 예수님은 심지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나는 내 존재가 그런 존재구나.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어요? 하나님 왜 이런 남편을, 왜 이런 여자를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불평하며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안에서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였는데 하나님 은혜로 나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나는 생명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나는 버러지와 같고 독사의 새끼와 같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의 문제, 개인의 문제 뭐 이런 거 조금만 하나 문제 넘어지면 그 자존심이, 그 알랑한 자존심이 못 견뎌가지고 철천지 원수처럼 여기며 산다면 그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형편 다 내려놓고 예, 맞습니다. 내 인생은 비참한 존재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만 생명 얻은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든지 간에 나는 누구만 높이겠다? 예수님만 높이겠다. 이거는 타고난 자라만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자만이 그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천국은 어떤 곳이냐? 육신의 행복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아, 천국은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비참한 자리에 있을 때 진정으로 뭘 알 수 있게 되느냐? 천국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뭘 사모해야 돼? 천국을 사모해야 돼. 그러면 내가 항상 나는 누구인 줄 알아야 돼.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고 나는 예수님 아니면 심히 불쌍한 자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자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비참한 자리를 연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날 때부터 된 고자가 있었다 말씀했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이 스스로 만든 고자가 있다. 이거는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예로 수도사는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경건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돼. 내시는 이제 뭐 그냥 왕을 위해서 이제 내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사람이 만든 고자, 예를 들어서 사제, 수도사나 또는 사제나 또 그와 같은 종교 생활을 위해서, 그래서 인위적으로 스스로 고자가 되어서 고자가 됨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거룩하다. 스스로 거룩을 만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이방 종교에는 신을 섬기기 위해 뭘 만드느냐? 고자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지 않고 나는 신만 섬긴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자다. 스스로 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가 않지요.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고자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자되는 것이 신을 향한 뭘 보여주는 거다? 자기 열심. 그러면 이 사람은 스스로를 비참한 자라고 여깁니까? 안 여깁니까?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은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 비참한 죄인임을 알아야 돼. 그래야 누구만 소망하게 되니까. 예수님만 소망하게 되는데, 스스로 된 고자는 스스로 자기를 비참한 자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거룩한 자, 나는 거세를 해서 나는 이제 세상에 물들지 않는 나는 거룩한 존재야 라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를 높일까요? 예수님만 바라볼까요? 자기를 높이게 되겠지. 그래서 신을 향한 자기 열심을 보여주는 그 상태로는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 결국 이들은 고자로 인한 인간의 비참과 낮아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룩 그리고 자신의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고자가 아니다. 그래서 고자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게 고자를 그냥 그 남자의 성기를 거세한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가장 비참한 자. 고자를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가장 비참한 자, 멸시받는 자, 가장 수치스러운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 예수님은 스스로 고자가 되셨다. 뭐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그러니까 높고 높은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멸시당하고 침뱉음 당하시고 멸시천대 받으시고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 자리로 예수님은 친히 걸어가셨다. 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려고, 대속하시려고. 그래서 보십시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천국을 이루시고 천국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고자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 그 고자의 인생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비참함과 낮아지신 무슨 길이라고요? 십자가의 길. 근데 우리 보고 따라오라면 우리는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위하여 고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스스로 비참한 자리로, 스스로 낮아진 자리로 갈 수 있습니까, 권사님? 남편한테 또는 아내한테 또 자녀들과 문제가 트러블이 생기면 가정에서 위로받아야 되는데 가정에서 위로받지 못하면 그것만큼 또 불행한 것이 없어. 근데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맞습니다. 내 인생은 비참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 고백을 하겠느냐? 이거는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절대 십자가 길 간다, 못 간다? 못 갑니다. 교회 나와도 십자가 길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어. 하여튼 내 인생은 잘 되고 봐야 돼. 하여튼 내가 성공해서 교회 나오겠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안 됩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은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아. 내가 누구인 줄 안다고요? 비참한 존재. 나는 예수님 아니면 나는 천국 갈 길이 없어. 그래서 내가 교회 나오는 목적은 오직 예수님만 붙잡기 위해서. 그래, 이렇게 된 사람은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셨느냐? 하나님이. 날 때부터 고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가신 스스로 고자된 비참하고 낮아진 그 십자가 길을 도무지 말은 하는데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존심이 나옵니다. 십자가 길을 아십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임을 알아요? 비참한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앞서겠습니까? 다투고 싸우는 말이 먼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또 불쌍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고, 우리 권사님들도 예수님 때문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누구만 높이기 위하여? 예수님만 높이기 위하여. 그래서 이 길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된 사람들, 즉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신자들만이 십자가 길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욕망이 있습니다.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유익을 위해 하는 사람이 자신이 아닌 천국을 위해 스스로 비참해지겠느냐?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또 어떻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남이 없다고 내 것을 줄 수가 있겠느냐?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모든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그러니까 따라갑니까? 못 따라갑니까? 그 욕망을, 세상을 향한 욕망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모든 인간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인도하심 받지 않고는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면 왜 사는 것이 힘들까? 무거울까? 왜 결혼 생활이 힘들까? 바로 우리에게 있는 죄의 속성. 그 죄의 속성이 뭐냐? 욕망이 가득한 속성. 그것 때문에 힘든 거지. 그걸 내려놓으면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천국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내게 천국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가 터져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천국은 자신의 악함을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주님의 나라 같은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행복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좌되게, 나를 비참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높이며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예수님만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